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저기 대한민국 남단, 전남도 한평이라는 그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뭐 시골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불도 안 들어오는 그런 깡촌은 아닙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버님이 군인이셨기 때문에 그 농사는 짓지 않았는데 그 많은 친척들, 대부분의 친척들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 가정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 되면은 가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가뭄이 오면은 이제 농가 밭이 땅이 갈라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땅에 심겨졌던 모든 식물들이 타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식물들이 말라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흐르는 그 시냇가에 조그만 댐을 쌓았는데 그때 그걸 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보에다가 그 파이프나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그 시냇가에 고여 있던 물을 그 메말라가는 그 농가 밭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식물에게 주면은 그 식물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이 물이 파이프나 이 호스를 통해서 들어와서 그 식물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 더 쉽게 다시 말한다면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남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내가 파이프가 되고 내가 호수 같은 역할을 해서 그 복이 그 어떤 누군가에게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복을 유통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진정 한 사람이지만 분명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는 복의 통로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의 통로가 되어주셨던 분은 단연코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길이 되어주셔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주시는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명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줄 거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을 누리는 그 복을 받았고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어주셨고 그러한 분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조이기도 하고요,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 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민족들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민족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어준 사람, 복의 파이프가 되고 복의 호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신앙의 삶을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비춰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그럼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불신앙의 환경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12장 1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 이 구절 말씀을 보면 너의 고향과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지금 하시면서 어디로 가라겠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로 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지금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은 어떤 곳입니까? 전혀 떠날 필요가 없는 그 당시 최고의 문명, 정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현장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바로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그 지구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그만큼 살기 편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고향이 복이고 아버지의 집이 복이고 그리고 실제 지금 이미 지금까지 살고 있었고 지금 모든 여건들이 갖춰져 있는 그곳이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시험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한국으로 당장 떠나라고 하신다면은 짐을 싸서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지역 갈대아 우르는 우상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물질의 풍요와 번영은 있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 문화가 깃들여져 있는 도시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된 도시입니다.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요. 이곳에서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들이 성행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그 우상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떠나라고 하셨던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들을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떠남의 원리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요, 세상 문화가 만들어준 그 화려함, 그런 환경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했던 것을 떠나야 되고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잡았던 것, 이러한 것들을 놓으라고,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모든 불신앙의 환경으로부터 떠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에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고백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익히 알고 많이 암송하는 그런 구절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속임수가 있는 거짓이 있는 것을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요,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떠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떠나라는 이 말씀은 불신앙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은 구습과 악습 그리고 제약된 사상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과 그 물질의 삶의 목표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목표를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마시고 하늘에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불신앙의 환경,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는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얽매이기 쉬운 것을 끊어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끊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떠나야 할 것은 어디인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리신 명령이 너는 복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하고 잘 되새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복이 내 밖에 있느냐, 복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것의 구분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파랑새는 있다라는 책에서처럼 파랑새는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복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도전을 하고 어떤 선을 베풀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을 때 나에게 얻어지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복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복이 될 때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복의 장소가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곳에서 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현상, 이게 바로 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니란 자리에서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복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또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는 복, 그리고 세 번째 땅의 모든 것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대단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온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수형이 아닙니다. 복수형입니다. 왕들이 자자손손 계속해서 나온다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주었고요, 그의 미래를 책임져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나오고 너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에 분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유일한 재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12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참 멋진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항상 순종했고 그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는 단연코 독자 이삭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국은 그 아브라함을 정말 그 믿음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요 또한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복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의 종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종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재물을 주면 그 재물을 주고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야 됩니다. 은혜를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도록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해서 복을 주면은 그 복이 그 사람에게서 종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회바다같이 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그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파이프가 되어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민족들이 일어나고 많은 왕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도시락 하나를 드렸던 무명의 어린아이, 이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 이 도시락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도시락에 축복하시고 마침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이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오병이어의 기족색에 한 사람의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에 그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심을 드러나도록 하는 이 소년의 이 도시락 하나가 결국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또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임을 나타내는데 이 한 소년이 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그 집안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고넬료는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고넬료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가족과 그 일하는 식구들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고넬료는 복의 파이프로, 복의 통로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었는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그는 이제 박해했던 사람에서 복의 통로가 되었던,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858년 보스턴 어느 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킴볼은 구두방에서 일하는 학생에게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이 킴볼의 전도를 받고 정말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을 흔드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미국과 유럽, 저 유럽을 영적으로 뒤흔들었던 D.L. 무디 목사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21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이 무디는 영국 런던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집회 가운데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나중에는 무디의 절친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이어가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 대학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에서 체프만이라고 하는 또 청년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프만은 또 야구 선수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와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 야구 선수도 이 체프만의 전도를 받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1880년대 미국 내셔널리그 외야수였고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 빌리 선데이입니다. 이 빌리 선데이가 나중에 함을 초청해서 3주 동안 집회를 가졌는데 그 집회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 겨우 12살짜리 소년이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결신자 한 명이 생겼습니다. 이 소년이 누굽니까? 바로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처음 킴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무디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나중에 메이어에게, 체프만에게, 그리고 빌리 선데이에게, 그리고 빌리 그레엄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지구촌 22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 킴볼이 단지 축복의 통로로 복의 파이프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이렇게 큰 정말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화려한 스펙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얼마든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이상 더 큰 복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우리 노란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환경에서 살던 그가, 그리고 우상 문화 가운데서 살던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우상의 문화가 있는 곳을 떠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했더니 마침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 그리고 나라고 하는 호스를 통해서 그 보에 고여있던 물이 정말 저 논으로, 저 밭으로 흘러 들어감으로 인해서 수많은 곡식과 식물들이 살아나는 것 같이 나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어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일부 신실하지 못한 크리스찬들,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비성경적인 교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또 비판함으로써 교회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정체성도 흔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회의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우리는 나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된다면 이처럼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 복의 파이프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하시면서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